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영어로 하면 thank you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thank, 이게 어원이 뭐냐면은 think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뭐냐? 감사는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들 무엇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 그리고 결혼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취업을 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승진한 것, 그리고 진로를 찾는 것, 그리고 관계 회복 등등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일 3부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좋은 배경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인은 무언가 어려운 상황, 낙담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상황이 19절부터 설명되어 있는데 시인은 누구로부터 모욕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치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는데 수치심이 들 정도로 마음이 찢어졌지만 그 마음이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도무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만 않습니다. 동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원수들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자막 보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에게 행하고 있는 이 가혹행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쓸개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쓸개는 독성을 가진 식물, 즉 쓴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혹독한 고난, 시련, 핍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수들이 다윗에게 쓸개를 식물로 줬다는 이 본문의 표현은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심한 고통과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겠다, 이 의미는 이 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메츠는 상한 술 또는 저급한 술을 의미합니다. 보통 노예나 제수와 같이 비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를 마셨다는 것은 노예나 이 제수와 같이 극도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장면이 누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상황과 같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대적들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으셨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일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을 호소하였으나 그 처절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의 갈급한 호소조차도 군병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기 위해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한 장면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현재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나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났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것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과 어려움, 생각지도 않은
기가 찬 일이 생길 때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바로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채워질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 감사를 국한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찬양 중에서도 나라는 찬양을 지은 작사가입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이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짧은 글이지만 매우 귀한 시입니다. 감사는 그 신앙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여러분, 감사 언제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감사에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에 메말라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그로 인해 드리는 믿음의 감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앞절의 그 감사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비교하여서 감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소하면 지금도 귀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 이 구약의 짐승제사 가운데서 가장 귀한 제물이 바로 황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물보다 감사를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의 소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God with us,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 마음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껴안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로 믿음을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하는 삶은 이 최상의 재물인 굽이 있는 황소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절대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감사거리 찾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일 감사합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일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그 감사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저에게 이런 은혜들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그 일상적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평범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여기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곤고한 자라는 말은 물질적인 궁핍이나 군공함만이 아닌 영적으로 또 사회적 측면에서 그 삶 전체가 열악하고 제한된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 이 모두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을 지키고 또 의를 지킴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현재 가난하고 슬픈 지경에 처해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소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면서 고난 중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깊은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상황, 여러분 현재 어떻습니까? 도무지 감사의 거리를 1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방팔방을 봐도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아무도 없고 내 환경과 내 형편은 점점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과 같습니까? 인생은 흔히 광야와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광야, 길이 보입니까? 가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인생길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말에 파생된 말인데, 이 다바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평안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광야는 축복이고 고통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광야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쓸모없는 땅과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체험의 장인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보이는 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가 빽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주위에 시선이 너무나 많이 갑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농촌 같은 데 보면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보입니까? 목표물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광야 같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찬스라는 것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의 마음은 이 자신과 같이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추구함으로 인해 악한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압제와 고통과 공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주는 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다윗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선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소생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다, 재생시키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을 듯이 위축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상태를 바로 소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생명력을 회복한 시인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권면하여 강하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소생케 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포로된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고, 첫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게 되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참전하여서 18세의 어린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연속되는 불행으로 비탄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이 감사의 기적이 다가왔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여 셋째 아들이 죽은 그 베트남 전쟁의 전사자 부모와 함께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사업과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여성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재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반가운 소식은 동성애로 빠졌던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남은 생을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낙담하며 낙심하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